합니다. 원래 요한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요한 이렇게 하는데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이런 뜻인데, 집안을 보면 어부 출신의 가정이에요.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아버지가 여러 대 배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 당시는 아주 수산업의 부호라고 말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판매를 했던 그러한 어업의 아주 큰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재정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도왔어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자리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한 자리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했던 게 좀 이해가 다 가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함부로 그 관저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갔어요.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도 이 어미를 맡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특권층, 이 권력층하고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그 세례 요한에게서 그 시선을 이제 예수님에게 두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오늘 요한을 좀, 다른 인물도 중요한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별명이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에서 더 나아가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는지라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변화산이 되었건 아니면은 성전 미문에서 병자 고치는 곳이 되었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이 되었건 요한은 꼭 갔습니다. 거기 베드로도 물론 갔지만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사망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또 사망하시고 부활한 다음에도 무덤에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갔어요?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뛰어갔고, 나중에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도 예수다라고 외친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 보면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원래는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야심으로, 야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일 성격이 어떻게 보면 좀 못됐고 과격하고 급하고 불같고 야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천둥의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별명까지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지나갔길래 그의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천성이나 기질이 정말 바뀔 수도 있는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환대해 주지 않으니까 불이 그냥 떨어져서 확 태워버리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때부터 그런 별명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레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지시켰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누구 자격으로 함부로 지금 주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 걸 금지시킵니까? 그 정도로 사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외골수의 성격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금지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하는 자다 라고 포용력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이 요한은, 특히 야고보의 동생이 또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좌나 우에 예수님 장차 좌나 우에 앉게 해달라고 해서 다른 제자들로부터 아주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런 거 다 알면서 그랬던 거예요.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말도 그냥 개의치 않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이 뭐 기분이 나쁘건 기분이 나쁘지 않건. 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변했을까? 무엇이 변하게 했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초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런 좀 부족한 사람이 가장 사랑의 사도로 불리우는 사람이 될 정도로 바뀌게 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이셨을까? 무엇이 이 사람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했을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하고요, 요한 1, 2, 3서, 또 계시록 속에서 제일 우리에게 남겨진 위대한 구절은 사랑에 관한 구절이에요. 사랑에 관한 구절. 우리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뭔가 깨닫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도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위대한 구절입니다. 많은 것을 인생을 살면서 철이 들고, 요한 일서 쓸 때는 좀 노년기에 들어갈 때입니다. 철이 들고 한 말이,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내가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과 이 사랑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사랑은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인가? 첫째, 사랑은 시험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시험을 거쳐요.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 1서에 나오는, 또는 요한계시록까지 쓴 요한의 사랑, 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을 더 주안점에 둔 걸까요? 신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까? 사실은 한 가지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기가 힘들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또는 반대로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기독교인일 경우에 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것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앞부분이 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잘 못 느끼겠다. 뭔가가 좀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자기를 관찰해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면 아직 안 풀어진 게 있는 거예요. 뭔가가 막혀 있거나.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에게 가르치실 거예요. 불완전하니까. 자, 사랑은 시험을 거친다. 사랑은 어떻게 시험을 거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멈추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지금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뒤쫓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경쟁심이 있어요. 경쟁심. 그렇죠? 경쟁심에 불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호의를 베푸질 않아서 잘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불을 내려서 확 하면 그냥 이렇게 그냥 삼겹살을 만들어 버릴까요? 그냥 울그락불그락 한 거예요, 지금.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그의 성품이 사랑의 서도로 가는 변화되는 와중에 지금 시험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사도 요한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시험을 거쳐요. 그러니까 원본 그 자체로서는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아시고 질책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포용력도 기르시게 한다는 것. 이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었냐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어떠한 그 서운함?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지도 않고 허락을 받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다닐까? 이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경쟁적인 마음, 또 화가 나는 마음, 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더 죄인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이방인하고 함부로 혼인을 맺어서 전혀 유대인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좀 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참아서 불을 내리자 그랬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과 아주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늘 함께하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자격이 없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비롯해서 환대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가르침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럼 너희가 무슨 왕족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대접받으려고 하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지 너무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죄인일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챌린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정적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격이 난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당할 때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거쳐야 했던 사랑의 사도로 바뀌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하대를 당할 수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상황을 견뎌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같이 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까지도 나라면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환대받지 못하는 때에도 분노로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부정적 감정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성격이 과격하고 급한 사람일수록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특히 자존심이 강하고 또 상처도 많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37절.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까 누구누구 외에 못 오게. 지금은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고. 마태복음 26장.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도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 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다른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고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무슨 말입니까? 상처가 많기 때문에 더 과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줬어요. 더 따로 관리했어요. 더 내친 것이 아니라 더 따로 관리했어요. 더 많은 사랑을 드려야 했어요.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접근 방식이에요. 사도 요한을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았지만 이럴 때마다 사도 요한이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고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지 않습니까?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가 비교되었을까? 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꾸짖음을 내리실 때 약간 서늘한 표정을 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서늘한 표정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 분의 그 실망스러운 눈빛에서 얼마나 또 괴로워했을까?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도 듣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못난 자아가 계속 시험을 당한 거예요. 시험을. 요한복음 15장 2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거 예수님의 설교거든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계속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너희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계속 설교의 핵심도 사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이런 예수님을 곁에서 항상 더 따로 관리할 정도로 깊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대조가 되면서 힘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럼 이런 설교 들으면 내가 명한 사랑도 못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못 되나? 이런 또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강제적 포옹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그래서 열매 맺게 만들 거야, 난 너를.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특별 관리를 한 것이고, 그래야 내 친구다, 이런 설명도 듣게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 맺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은 주시지만, 시련에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시험을 견딘다. 시련을 통과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변화되는 과정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면 꼭 부정적 감정이 우리를 딱 목타게 만들 때 이겨내게 하세요. 하나님,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 두 번째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의 주님과 뭘 해야 된다고요? 깊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죠? 가까이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랑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할 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켐피스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홀로 있을 만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거칠어져요. 쓸데없이 산만한 글을 읽지 말고 머리를 써야 하는 글보다 양심을 자극하는 글을 읽으십시오. 거룩한 양심에 비추어 부지런히 자기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평안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희한하죠? 회개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면요, 이상한 평안을 주세요. 참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깎여지고 내가 못난 자아가 돼가는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면 평안이 깨집니다, 사실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 그냥 새파란 자존심을 세우고 다니면요, 평안이 깨집니다. 그런데 내가 깨지면은요, 회개하면요, 평안이 옵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여기서 그랬죠. 하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싶다면 골방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관능적 욕망은 우리를 밖으로 나돌게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무거운 양심과 산만해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런 시간을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산만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까칠한 마음을 녹이고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 교제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 묵상입니다. 십자가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안이 와요. 이상한 평안이 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욕망이 드러나요. 내가 뭐에 붙들려서 지금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십자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가 뭐에 쫓겨다니는지, 왜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산만한지, 그냥 찝찝한지, 불쾌한지 잘 몰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뿌리가 드러나요. 치과 가서 발치할 때 뿌리가 드러나면 충치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우리 교제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교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구호처럼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과 교제할 때는요, 내 딱한 처지가 묵상될 때, 내 쓰라림이 묵상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덥석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억하세요. 내 불완전함, 나의 불완전함을 의식한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교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주님 교제가 필요할 때는 내가 불완전한,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뭐 쓸쓸함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자꾸 날 힘들게 할 때 주님을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교제는 진짜 교제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없는 상태가 쓸쓸한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짓된 그냥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만족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없이 세상 뭔가 좀 이건 아닌데 하는 그 답답하고 쓸쓸한 마음이 사실은 인간의 정직한 본연의 모습이고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교제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모순된 상태가 전제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자신이 뭔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가 삐걱거리는 것 같고 내 삶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아플 때, 힘들 때.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온전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삐걱거리고 힘들고 뭐가 아프고 한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본질 자체가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 같아요. 밥도 안 먹는 애가 계속 행복하대요.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애가 계속 행복하게 다녀요, 몇 날 며칠을. 그럼 걔는 뭔가 병든 거예요. 배도 안 고프대요. 이틀 밥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러면 그 몸이 병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배고파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프기 위해서는 그래서 배고파야 돼요. 배고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도 입고 힘든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어찌 나의 구주, 내 주인도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용감하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도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에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것은 비정상적인 인생이에요. 그러고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초코칩 먹고 몇 날 며칠 사는 거예요. 건강은 어느 날 결단 날 거예요. 그러면 잠을 일주일 안 자보세요, 여러분. 그러고도 행복하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십자가를 묵상하면 아, 내가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된 걸 쫓았구나가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약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강한 사람보다 10배는 강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다 실패해서 주님을 제언을 찾았습니다. 아니요.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요한이 변화됐어요.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교제하고 요한이 변화됐어요. 변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단 자기가 중요한 사도라는 생각을 내려놓고요. 자기 이름조차 잘 밝히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복음서에는.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름을 감춰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자꾸 감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편지는 신약 성서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이란 표현은요, 전체 신약의 20%가 돼요. 20%.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사랑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냥 가르침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중심이 됐어요. 사도 요한에게 사랑이란 이 개념이.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나이 많은 장수했거든요. 늙은 사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언제나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나중에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두 제자가 걸음도 못 걸어서 부축하고 이렇게 사도 앞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다 필요 없고 한마디만 하겠다. 사랑하라. 그리고 얼마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지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이서 뵀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서 뵙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서 배워야 변화되는 거예요. 남들은 오지 않는 따로 구분해서 데리고 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 갔는데 요한이 꼭 있었고 예수님 죽으셨을 때도 십자가에서도 오셨고 네 어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에요.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갔고 부활해서 갈릴리 호수에도 요한이 있었고 가까이서 잊지 못하는. 우리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사랑이 없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또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강하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저를 따라서 사랑받은 사람만이 강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은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힘이 센 사람은 아니죠. 정신력이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한 사람,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정신력 강한 사람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영향력이 좀 약해요. 그 사람은 강해요. 그냥 혼자 강한 거예요. 근데 영향력 차원에서 인플루언서, 그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인플루언서가 돼요. 오늘 설교하면서 저도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둥 같은 역할을 했고요. 기적도 고쳤고, 아까 성전 미문에 내가 내게 줄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적도 베풀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 매도 맞고 신문도 받고 자기 친형제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거든요. 목배임 당해서. AD 91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보통 그 로마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앙을 받는데 이 도미티안 엠퍼러, 이 황제는 살아있을 때부터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던 아주 독특한 황제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신전을, 자기 이름의 신전을, 도미티아누스 신전을 지어놓고 자기 신이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박해하는데 도미티아누스 신전에서 많이 박해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봉사했던 사도 요한이 그 신전 앞을 어느 날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로마 군인에게 연행이 돼서 황제 동생 앞에서 경배하라고, 김일성 동상에 경배하라는 식으로 경배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안 했죠.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독이 든 독배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배를 마셨지만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어요. 기적이죠. 그리고 끓는 가마솥에 던졌습니다. 기름 끓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이런 사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기적적으로 죽음을 면했고 나중에 할 수 없이,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반모섬 유배를 보내서 저기 그 그리스 밑에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혹독한, 거기서 그냥 환상만 본 게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독한 이 돌 깨는 채석장 노동을 시켰습니다. 나이 든 그 사람한테. 관절이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중노동을 맛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계시를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으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이런 것들을 칭찬했어요. 성령을 받아서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기를. 그런데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거 잘하는 건 알겠는데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오면요, 분란이 많습니다. 분란이 많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미국 교단에서 나오게 되니까 교회 건물을 다 내줘야 되고, 교회는 이제 건축한 건물을 새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좀 참아주지 않느냐, 그래 동성애를 어떻게 참아주느냐, 분열이 돼요. 환란이 오면 이제 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떠나갑니다. 팬데믹이 오니까 앵커리지도 50% 교인이 줄었습니다. 성도 출석 교인이. 지금 얼마나 회복되는지 모르지만 줄었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다른 도시의 목사님들도 교회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제는 3개 교회가 2개 교회로 합치고 2개 교회가 하나로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져서. 유튜브로 그냥 유튜브 보다가 예배드리다 이제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교회는 어떤가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사랑이 많은가? 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사랑이 이렇게 샘물처럼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이 비터네스가 많은가? 쓴물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그냥 사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3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 뭐죠?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것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마음을 넓혀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녀도 환대받지 못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그랬으니 그것이 정상이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럴수록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가두어진 그분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둘째, 여러분은 그분과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뭔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사도 요한처럼 이름을 안 내세우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도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간증하면서도. 참, 간증하면서도 S대 나왔다 그러고 S대면 어딘지 다 알잖아요. 근데 S대 나왔다 그러고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데 하나님을 망하게 하셨다고. 근데 꼭 그 전에 사업을 엄청 크게 한 걸 또 자랑해요. 여러분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십니까? 무례 행치 않는 사람이시고 불의를 미워한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더욱더 사랑이 지금도 사랑 풍성하신 분은 더 풍성할 수 있는 사도 요한 같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을 지니고 사시기를 저부터 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힘쓰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